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서 영혼의 비타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과 같은 친구, 동료 그리고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이럴 때만 해도 어른분들 60이 되면 환갑 잔치를 하는데, 정말 환갑 잔치가 되면 가족, 교회 다 부릅니다. 마을 잔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0까지 산 것도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갑 안 합니다. 심지어 칠순도 안 하고요, 여든도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합니다. 너무 건강하니까. 저희 교회에 10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있어요. 이희자 권사님. 아직도 정정합니다. 아직 정정. 제가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제가 권사님께 건강하여서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 건강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버뜩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저한테 해달라고. 근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한 그런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요, 매년마다 3,000명 정도 이상의 고독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고독사. 그 고독사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생을 마감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발견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런저런 우편물이 쌓이니까 도대체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한 달, 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근데 거기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바로 문 하나 사이에 이웃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고독사를 당하는 거예요. 도시와 문명화가 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하여서 사람은 수명은 늘었지만 여러 가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과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사가 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혼주의가 유행입니다. 말하자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비혼주의, 사도 바울도 그때 2000년 전에 너무나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심할 그 당시 때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성적인 부분에 참을 수가 없다면 결혼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면 혼자 사는 그것도 추천한다. 그러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것, 그러나 내 개인적인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서 비혼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여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된 거죠. 선교지에 가면 간혹 가다가 혼자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교지 보면은 참 활발하게 이제 선교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참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혼자만 선교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님의 부름이 있어서 내가 정말 비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혼자 하시는 분들은 꼭 동역자가 있어야지 오랫동안 잘 지속적으로 선교 열매를 맺지, 혼자만 하게 되면 꼭 문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선교를 갈 때마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그 사역, 선교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정말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고독을 느껴요. 출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각한 공허함이 확 밀려온다고 해요. 그 도시에서의 평안함, 바쁜 일상에서 웬 말인가 하겠지만 그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물론 우리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묵상할 때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동료가, 동역자, 이 공동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존재조차도 한 분이신데 그분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 신학의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인데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인데 하나의 몸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삼위가 계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연합체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은 단수형인데 힘이 나오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 있는 단수는 그 동사는 단수형으로 됐어요. 또 주어는 복수인데 엘로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 존재다. 하나님은 삼일체다. 우리가 이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하나만 만드신 거 없어요. 하나만 만드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 만들 때 혼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 마무리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좋다. 너무 좋다. It is good. 너무 좋아. 토브.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래요. 너무 좋아.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언제냐 하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 보고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보통 나라는 말을 써야 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는 말 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회적 연합체를 이루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회적 그러한 습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사회적 존재로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 보고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사람을 또 만드시죠. 그래서 최초의 사회적 연합체가 부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 결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결혼이 뭐예요? 사회적 연합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요, 내가 혼자만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활발하게 치열한 경쟁사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굉장한 이런 그 공허함이 밀려오고, 불행한 그런,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다, 내 삶이 뭔가 좋지 않다, 이러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의 비타민,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 영혼을 살리는, 생기 있게 하는 것 중에 삶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동료,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친구, 정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삶이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이 형제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그 집에, 말하자면 형제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여럿 있는데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여전한 통독한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 연합 공동체, 사회적 연합 공동체, 가족의 그런 사회적 연합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선함에 대해서 그 칭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런 가족 공동체 찾기가 어렵죠. 다 핵가족이고 하나 둘 낳으니까. 근데 과거의 고대에서는 여러 명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은 어쩌면 이런 삶은요, 하나의 로망입니다. 로망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고대에서도요,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그런 가족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어려웠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형제 아닙니까? 함께 못 살았어요. 땅도 떨어졌어요. 이스마엘은 멀찍이 떨어져 살았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엄마 뱃속서부터 함께 피를 나눈 그런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고대라고 해서, 그런 대가족 시스템이라고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만큼 함께 공유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친구, 동료, 동역자,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자기 모든 희노애락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친구, 가족, 그런 동료,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정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형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장인인 이제 사울 왕, 거기에 이제 사위로 들어갔는데, 장인이 사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울 왕이요, 다윗을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죽일 정도로. 근데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 왕자이죠, 왕자. 다윗이 이제 가족도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또 다윗을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도요 좀 기피하는 인물 아닙니까? 기피하는 인물이죠. 왕이 죽이려고 한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관계가 됐어? 우리 피하자. 피하는 관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여전한 친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위 매제로 이제 들어와 갖고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다윗을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근데 사귀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남다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형이었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다윗을 친동생처럼 친구처럼 아꼈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마다 요나단이 챙겨줬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고 이제 요나단이 위로하였고 힘을 주고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하에 이제 그런 내용이 아주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나라 잃은 것처럼 애절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조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조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예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에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앞으로 대통을 이을 사람이에요. 근데 둘과의 관계가요 친구의 관계였어요. 형제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사랑을 나눴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 소원은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하였다. 넌 내 친구 이상이다. 넌 내 가족 이상이다. 너는 내 생명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요나단이 깊이 깨닫고 요나단이 다윗 편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0장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아버지가 하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이 왕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을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옳은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위를 이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단이 분명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족, 패밀리즘이 너무나 극명한 거예요. 뭐 말하자면 틀려도 가족이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틀려도 인정해 주는 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우리 옛날에 한국 영화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럼 그게 친구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친구를 잘못 이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죠. 우리가 친구 아이가 그리고 막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나쁜 일 하고 사회적으로 막 그게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니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 아이가 그러면서 요즘에 아이가 잘못된 길로 하고 그런데도 그걸 막 옹호하고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가족도 아니고 진정한 친구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옳은 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가족, 이러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군중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친구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고, 나쁜 길로 갈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친구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까? 근데 더 감지덕지한 건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런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말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이 죄인은 어떤 취급받습니까? 여러분, 죄인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회에서 따돌리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왕따가 이제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 그 사람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 사람도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들을 왜 못 읽겠습니까? 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변에.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세리의, 죄인들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난 친구가 된다.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 삼으셨어요. 제자도 그 당시 때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12명은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이 세리를 그 특별한 제자들에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24시간 동고동락했습니다. 말하자면 친구 같은 제자예요. 친구 같은 제자. 그리고 그 12명도 너희들이 함께 어떻게 동역자가 되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라. 연합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죄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너희는 친구다. 친구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어. 물론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구원자이고 주님으로 왔지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왔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의 친구다. 친구다. 요나단이 다윗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왕자인데 다윗에게 넌 내 친구야.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하셨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친구는 어떤 존재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란 두 개의 몸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다. 두 개의 몸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요, 친구끼리 하는 말 중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친구끼리 그런 얘기,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요, 연인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의 관계가 나중에 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친구의 컴패니언까지 가요. 동료의 관계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비밀, 자기의 흉어물을 다 배우자에게 이야기해도 배우자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냥 남녀의 관계가 되면은요, 배우자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나 받아줄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긴밀한 관계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줘도 그걸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 그게 컴패니언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사회적 연합 공동체, 동료가 되는 거예요.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 최초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참다운 프렌십의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모든 비밀과 생명도 공유하는 관계. 심지어 어떤 그 제자들에게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하나님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거는 정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터놓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이러한 연합 공동체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다음 2절 3절에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향기로운 예배 공동체,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향기로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 공동체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이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받을 때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아론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안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데, 옛날에는 뭐 기름을 그냥 스프링클 한 게 아니라요, 이만한 그 대접에 기름을 확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머리를 통해서 이 얼굴을 적시면서 수염에,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면서 온몸에 내립니다. 이제 왜 갑자기 아론의 대제사장직 임명의 그 상황을 묘사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때 뭐예요? 모든 그 이스라엘이요, 200만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12의 그 지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서 하나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 200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습만으로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함이 그 자체만으로도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됨으로 함께 모일 때 공동체의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축복을 경험하고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그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의 반차를 이어서 받는 정말 대제사장, 적통 대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연합한 공동체에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홀몬의 이슬이, 이것이, 이 아름다움이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홀몬의 그 거대한 산에서 나오는 그 이슬이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쫙 내리잖아요. 안개와 같이 쫙 내립니다. 어디까지 그것이 몰려오냐 하면 시온의 산들에까지 몰려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이 영상이 됩니까? 기름지고 축복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연합 공동체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풍성한 삶은요, 혼자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없다면 혼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국으로 여기에 많이 간다 그래요. 한국하고 깜짝 놀랐는데 입이 떡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뭐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고독사가 많습니까? 왜 그래요? 풍성한 삶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들여서 친구를 사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는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그래서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노후만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노후에 혼자 남으면 외롭습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얻으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 동료, 컴패니언.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절망에 있는 자기의 친구, 동료자를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뭐예요?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친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좋은 친구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나를 자꾸만 나쁜 길로 인도해. 친구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 인도해 주는
그런 친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쭉 보니까 영적으로 친밀한 믿음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내 영적 상태, 내 신앙적 상태, 내 삶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화해서 나 지금 만나고 싶어, 이러한 친구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은요, 삶이요, 행복합니다. 내 지금 신앙이 너무나 힘들어, 내 너무 지쳐 있어. 그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꼭 한두 명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불의한 재물 내려주셔도 돼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려주셔도 돼요. 딴 생각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줄 정말 친밀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 인격적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이 기계적인 그런 고백, 법적인 고백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인격적인 고백, 그게 뭡니까?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꼭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한 친구애를 나눈 때가 언젠가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근데 특별히요 전쟁 때는요 이 전우애가 엄청납니다. 생명까지 나누는 전우애. 그 정말 긴박한 그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전쟁에서 그냥 총과 포탄이 막 그 빗발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전우가 있기 때문에. 전우가 옆에 전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우라는 뜻이 뭐냐면 전쟁에 함께 사는 동료와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전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의 영적 전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이시며 영적 전우가 되시며, 또 하나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영적 전우입니다.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 영적 공동체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 뵐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나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